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출애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그 창세기를 마쳤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하나로 뭉쳐서 일단 한번 전체적인 개관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지도를 따라가면서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출애굽기, 레위기가 이제 그 구약에서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또 절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7개 절기가 있고 제사가 5대 제사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5대 제사하고 7대 절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것을 한번 지도를 보면서 같이 한번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좋아요가 14분 있었습니다. 오늘은 15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게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5장 20절까지가 그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의 그 사건을 기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15장 21절서부터 18장까지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2개월 동안 광야에 있을 때까지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시내산으로 가게 돼서 여기에서 그 모세가 그 율법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십계명하고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시간이 10개월. 그래서 출애굽은 그 430년은 사실 이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밑에 남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한테 그 십계명하고 그다음에 그 율법하고 그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막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성막 그 제사의 종류를 하면서 성막을 사진으로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그 1장서부터 그 18장까지의 내용이 모세를 부르시고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0가지 재앙이 있은 다음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이 있은 다음에 그날 밤에 그 유월절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로 나가게 됐을 때 알다시피 그 이집트는 거의 다 사막이기 때문에 낮에는 그냥 이렇게 사실 걸어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다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밤에는 또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또 인도하고. 그래서 사막이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또 상당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춥다는 개념하고 그쪽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사막에 있을 때 그 낮에 더운 때 그 입었던 옷을 밤에 그냥 버티기는 쉽지 않을 만큼 이렇게 좀 쌀쌀한 날씨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 이제 레위기가 27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레위기는 딱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1장서부터 16장까지가 어떻게 하면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1장서부터 7장까지가 이제 제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다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정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16장에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7대 절기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 성막에 보면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지은 죄와 자기가 지은 죄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딱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서부터 27장까지는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결을 위한 규례가 있고, 절기 규례, 예배 규례, 안식년, 신년, 복과 저주, 서원에 대한 것, 이런 규례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그 제사 제도 그 성막하고 보면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 구약 시대 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함 받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유월절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지나가지만, 유월절에는 그 양을 잡는데 각 그 사람 그 식구의 숫자를 따라서 5명이면 5마리를 잡아요. 그 5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다 먹고 나머지를 다 태워서 없애야 돼요. 양 한 마리를 그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제 나이 때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동네에서 그 개천이나 이런 데 개를 많이 잡았었어요. 그때는 막 그렇게 해서 복날에 막 그 어른들이 막 개고기도 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잡는 거 보면 진짜 굉장히 쉽지 않았거든요. 양 한 마리 잡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이스라엘 온 땅에서 백성들이 자기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불살라서 그걸 없앤다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는 완전히 피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좀 간과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그 모든 제사 과정을 다 생략하고 말 한마디로 용서함을 받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만 더 넘어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가면 이제 그 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 10절까지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첫 번째 그 인구 조사를 합니다. 떠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
그 20세 이상 남자들만 계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를 한 겁니다. 그게 60만 3,550명. 그러니까 남자만 계수를 했기 때문에 집에 자기 아내 또는 어머니 또는 할머니 이런 숫자들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 또 히브리 민족은 자녀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3명만 치더라도 3, 6, 18, 180만. 3명만 해도 180만인데 4명, 5명 치면은 그 숫자는 엄청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 출발하기 전에 60만 3,550명이 출발을 합니다. 그 중에서 숫자를 센 사람은 20세가 넘는 남자들만 셌어요. 그래서 그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는 광야 38년 3개월 1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38년 3개월 10일 동안 하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하면, 처음에 그 숫자를 셌을 때 그 숫자에 들지 아니한 20세 미만의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이 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상 사람 중에서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2사람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광야 38년 3개월 10일 동안 안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도착하냐면 모압 평지에 느보산 있는 근처까지 이스라엘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약 5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38년 동안 다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 2,000명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만큼 죽은 만큼 이 사람들이 다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제사와 서원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어떻게 정복하고 분배할 것에 대해서 26장에서 36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20일 동안 있었고, 시내산에서 20일 동안 있었고, 광야에서 38년 3개월 10일, 그 다음에 모압 평지 느보산 있는 근처에 가서 거기 5개월 동안 있게 된 사건을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요, 글씨는 여러분 잘 다 보이시죠? 다 잘 보이시죠? 제가 이쪽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이렇게 3개를 이렇게 묶어서 봤을 때, 애굽 430년에서 출발해서 광야에서 2개월 있다가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요때까지 시내산에 걸쳐 있는 게 출애굽기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기록이 됩니다. 레위기 1개월 동안의 기록이 그 레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에서 38년 3개월 10일 동안 하고, 모압 평지에서 약 5개월 동안의 이후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1개월 동안 기록한 내용이 그 신명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다시 가나안으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가나안으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그 들어간 가나안에서 200만의 민족을 형성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469년 9개월 10일인데 약 470년.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고 광야 생활 40년. 그래서 470년 동안에 4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70명의 사람들이 200만 이상의 민족을 형성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1개월 더 못하면 10개월 10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40년이라고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래서 40년으로 해서 470년 정도 광야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집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피라미드가 이게 떠오르는데,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게 피라미드인데, 그래서 이집트를 지도로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쪽이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보시다시피 이집트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 이집트가 국토의 95%가 사막입니다. 국토의 95%가 사막이고 5%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여기 나일강하고 여기 삼각주라고 그러죠. 요 부분하고 나일강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나일강의 발원지여서 이 나일강의 발원지에서 이 나일강이 흘러서 이집트까지 가서 지중해로다가 나일강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의 길이가 4,650km. 지구상에서 가장 길고요. 두 번째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강이 4,400km. 그다음 세 번째로 긴 강이 중국의 양쯔강이 4,3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이 북반구에서는요, 이렇게 지구를 놓고 보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에는 북반구, 밑에는 남반구잖아요. 그래서 북반구에 있는 강들은 대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강이 흐릅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이나 이런 강들을 보면 다 저쪽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북반구가, 지구를 보시면 이렇게 둥그러니까 북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점점 내려오면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강이 일반적인데, 나일강만 특이하게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발원지에서 보면 이렇게 선이 얇다가 점점 굵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만 특이하게 북반구에 있는 강 중에서 이 나일강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게 되고, 그래서 이집트 중에서 여기를 상 이집트, 여기를 하 이집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 넓이가 우리나라 남한 땅이 1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집트는 100만 제곱킬로미터. 그래서 우리나라 남한의 10배 정도 크기가 되는데 95%가 사막입니다. 근데 95% 사막인데 1년 내내 저 나일강 때문에 물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간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됩니다. 연간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름에 잠깐 1시간 비 많이 오면 200mm, 300mm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우리나라 여름에 잠깐 내리는 비보다도 적게 내릴 정도로다가 국토의 95%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이집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3,000년 동안 왕조가 변하지 않고 3,000년 동안 유지됐던 나라가 이집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0년 동안 이집트가 계속 왕조가 바뀌지 않고, 그 중간에 힉소스 왕조가 잠깐 이민족의 지배를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때 애굽이 없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3,000년 동안의 엄청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문화유산들이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유적들이 성경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좀 넘겨보면 이쪽 부분을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고센 지역에 와서 살았다고 했는데, 이 고센 지역이 나일강 하구에 이 삼각주 있는 이 지역, 이쪽쯤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가 라암세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 고센 지역이고, 이 고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 부분이, 이쪽이 구 카이로, 올드 카이로고, 이쪽이 뉴 카이로. 그래서 카이로를 중심으로 해서
요셉이 활동했던 여기가 무대입니다. 그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그 애굽의 총리를 했을 때 활동했던 장소가 바로 이 카이로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고요. 여기 바흐르 유셉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흐르 유셉은 이집트 말을 영어로다가 바꾼 건데, 그 바흐르가 하천이라는 뜻이에요. 하천, 강. 그 유셉은 요셉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현재 이 지역에, 여기에 가보면 그 요셉 하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강이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요셉이 활동했던 그 흔적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요셉이 이 지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고, 이쪽에서 아마 운하를 지을 때 요셉이 운하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게 바흐르 유셉, 요셉 하천이다라고 지금까지 저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드 카이로 쪽에 헬리오폴리스라고 있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카이로의 옛날 이름이고, 성경에는, 지금은 현재 카이로지만 성경에는 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그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온 지역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 아내로 주어갖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셉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온 지역에 보면 올드 카이로 쪽 다 거기서 요 부근인데 아기 예수 피난 교회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 피난 교회가 있는데 이게 어디냐,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그때 헤롯이 동방 박사가 돌아간 다음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전에 마리아하고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 피난했던 장소가 바로 이 아기 예수 피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여기가 그 아기 예수가 피난했던 그 동굴. 그래서 여기 아기 예수 피난 교회는 지하 동굴 속에, 밑에 가는 동굴로 돼 있고 그 위쪽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아브사르가 교회, 아기 예수 피난 교회 옆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전쟁하러 왔을 때 바벨론의 군사들이 머물렀던 곳.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는 성벽 같은 모양으로다가 이쪽 지역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지금도 이렇게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이라고 하는 쪽에 뭐가 있냐면 요셉의 장인 보디베라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온이라고 추정이 되고, 여기가 12왕조 때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집트 역사에 나오는 건데, 요셉이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이집트에서는 12왕조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온이라고 하는 이쪽 이 시설이나 이것도 그때 12왕조 때 건립을 해서 이쪽 지역에 있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가 여기서 활동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피난 오신 전승이 있는 마리아 나무하고 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기 예수 피난 교회로 가기 전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쪽에 들려갔고 그 나무 밑에서 쉬었다라고 하는 그 전승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리아 나무라고 하고, 여기에 옆에 보면 또 우물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우물. 요게 지금까지 그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카이로, 아까는 올드 카이로인데 지금은 뉴 카이로,
여기에 보면 성모 마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모 마리아 교회가 있는데 성모 마리아 교회는 어떤 거냐면 모세를 건진 전승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여기였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승으로 내려오는 데가 이 성모 마리아 교회 요 근처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그다음에 아까 그 바흐르 유셉이라고 돼 있는 그 요셉 하천이 하네스 부근이라고, 하네스를 현재 지명은 하네스라고 돼 있는데 그 지역에 요셉 하천이 실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에 가도 일본이 그 신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본 강 이름 중에 신라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그게 내려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속 전승을 따라서 계속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요셉이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게 바로 이 요셉 하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집트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신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우리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필요했을 때 그런 일을 하는 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처음에 강물이 피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어떻게 그 신학교 시험 볼 때 그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외우냐면 피, 개, 이, 파, 악, 독, 우매, 흑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그래서 10가지를 다 그런 식으로 외웠는데 여러분들도 이 10가지를 한번 보시면 이 10가지 재앙에 보면 뭐 개구리도 있고 이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이집트에 그것을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보면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 장자 재앙을 하기 전에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거 피 재앙 같은 경우는 그 이집트의 홍수의 신 크놈이 있고 나일강의 신 하피가 있는데 이러한 신들을 그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후대에 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이집트에 있는 이런 신들을 벌하신 건구나라고 학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성경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벌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게 성경의 어느 부분에 있나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게 피재앙은 출애굽기 7장 20절에 있는 거고 홍수의 신 크놈이나 하피는 현재 이집트의 그 역사를 보면 이집트에 가면 벽화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크놈은 바로 여기하고 그렇게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벽화에 그려놓은 거 보면 다 이집트 신들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에 있는 신들이 있고 중간에 있고 맨 하층에 신들이 있고 이게 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재앙. 땅의 신인데 여기 보시면 요게 세부라고 하기도 하고 게부라고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하늘의 신 누트. 요게 이제 그 대기의 신. 거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전부 다 신들을 다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이 땅의 신을 여기 보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랬을 때 이 땅의 신을 심판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은 투구풍뎅이 신 케페라. 그 다음에 악질 재앙 같은 경우는 숫소의 수호신 아피스하고 암수의 수호신 하도르. 요게 하도르인데 요게 보면 위에 이렇게 동그란 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숫소의 신 아피스. 웬만하면 그 살아가는데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만큼 이렇게 신들이 많았던 데가 없습니다.
3,000년 동안 지내면서 저런 신들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독종재앙, 의술의 신 이모텝인데, 이 이모텝은 그 영화 그 미라에서, 여러분 미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모텝이 나옵니다. 그게 의술의 신이죠. 독종재앙, 하늘의 여신 누트가 요거고, 대기의 신 슈가 이거고, 메뚜기 재앙, 곡물의 수호신 세트, 곡물을 다 먹어 없애잖아요. 세트. 흑암재앙, 흑암재앙, 이게 태양 신이었던 라를, 이 태양의 신이 이집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신인데, 그 장자 재앙이 있기 전에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신을 심판을 하신 거죠. 이게 보면 위에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5,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장자재앙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29절.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여정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자, 마우스 한번 눌러봐 주세요. 다시 마우스로 눌러야 돼요, 목사님. 마우스. 예. 그래서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저렇게 쭉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암셋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숫꽃, 비하이롯, 마라, 엘림, 돕가, 르비딤, 시내산. 그래서 이 라암셋에서 이 시내산까지 왔을 때까지의 기록이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여기까지 기록이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 가기 전까지가 레위기. 여기가 레위기고, 그 출애굽기하고 같이 겹치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다시 이쪽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광야 지역을 38년 9개월, 거의 40년 동안을 여기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막 지역에서 그 혼자서 걸어가는 건 그래도 뭐 물이나 뭐 이런 거 갖고 걸어가는 거는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진짜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막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면서 죄를 지으면 성막을 펼쳐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또 가다가 죄를 지으면 또 한 번 제사를 지내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때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이제 가는 속도도 더뎠지만 이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면서 그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오게 되면 원망과 불평.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가면 물이 먹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물도 주시고, 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도 주시고 다 하시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만족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가다가 보면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불평 불만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40년 동안 그 시간 동안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의 다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까지 갔을 때 민수기는 여기 시내 광야에서부터 여기 38년의 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요르단, 현재 요르단 이렇게 거쳐서 가서 이 모압 지역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모세도 여기서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데,
이 느보산 근처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는 데가 이제 거의 40년이 걸린 거고, 신명기는 여기 모압에서부터 디본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까지 들어가는, 요게 신명기의 기록은 한 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신명기 하겠지만, 모세가 그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대부분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